식사하신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들을 건 좀 들은 것 같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밥 먹고 좀 잘 나 혼자 빠져도 뭐 티는 안 나겠지 하셔서 좀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꼭 누르시고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학생이었고 또 학생과 같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밀린 집안일을 하기에 제일 좋은 때 토요일 날, 그것도 토요일 오후, 그다음에 잠을 자기에 제일 편한 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낮잠이라도 한 번 좀 잘 수 있는 시간, 그죠? 토요일 오후. 그래야 좀 힘을 얻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 시간을 반납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뭐 제가 초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어도 사실은 텔레비전 틀어놓거나 스마트폰 열어놓고 유튜브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또 생각만 복잡해져요.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노력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흔들림 없는 일관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20년 30년 이렇게 열심히 교사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낯선 언어들은 아니고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문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훈련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선생님들과 선생님이 아닌 분들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훈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의도적이어야만 합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은혜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다소 점심 식사 이후에 조금 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집중하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핸드아웃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요 뒷부분에 삶의 형성을 위한 훈련이라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3번 삶의 형성을 위한 훈련인데요. 훈련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굳이 훈련을 해야 하나? 그런데 신앙생활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로 만들려면 먼저 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파란색 단어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세요? 시력이 다 1.2 이상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보이면 삶의 방식이 중요해요. 똑같이 우리에게는 삶이 있는데 사람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삶의 방식을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해요. 규범은 이제 규율인데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되게 싫어하거든요. 규범과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별한 관계일수록 규범과 규율이 중요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대상과는 규범과 규율이 필요 없어요.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일 뿐이에요. 언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제가 선생님을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뭐 지나쳤기는 했겠죠.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쥐가 언제 봤다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그렇죠? 못해요. 근데 제가 제 아이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라는 이 규범, 규율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관계의 방식이에요. 그때 규율이 주어져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제 아내의 삶의 모습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진짜 소중하다면 대하는 방식에 규율이 있어요. 내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 그 분명한 규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규율, 규범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들은 보면 구체적인 규율과 규범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율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규율과 규범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쳤는데 오늘 점심 식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지금 계신 송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학교가 같아요. 서부에 있는 서부의 LA 근처에 파사데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풀러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송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오랜 선배님이시죠. 유학생활을 마치고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유학생활을 얼마나 힘들어요. 유학생활 그래도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많이 좀 이제 어려움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만 유학생활들은 정말 힘들어요. 마치 지방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미국을 떠나는데 있는 동안 한번 조금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9년 반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서부 지역의 관광지.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 떠나니까 한번 가자.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한국이랑 달리 한국은 이 산에 들어가려면 밑에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잖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는 꼭대기까지 차를 타고 가고 거기다 주차를 한 다음에 내려서 이제 주변을 막 보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차를 타고 계속 다니든가. 캐니언에 들어가서 차를 타고 길을 쭉 다니는 트레일이라고 하죠. 이제 걷는 길을 쭉 가는데 어떤 데는 위험합니다. 캐니언 길이니까. 근데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저는 아이가 2명 있는데 첫째는 여자, 둘째는 남자예요. 남자아이가 이제 막 걷고 이제 조금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유치원 가기 전, 그러니까 프리스쿨 정도 다닐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길이 막 주어지니까 막 가지 않겠어요? 막 갈 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너 가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가 마이크 한 번만 더 잡을게요. 야, 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막 가다가 딱 돌아서서 저에게 손을 딱 향하면서 너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영어로 물론. Why are you yelling at me?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때는 존댓말도 몰랐어요. 얘가 잘 이제 집에서 한국말을 써도 말이 좀 서툴렀어요. 왜 너 나 소리 질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소리 질렀을까요? 예? 위험하죠. 제 자식이 아니면 소리 지르면 수당해요. 미국에서는.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한테 소리 지르는 게 기분 나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불편해해요.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 자식이 아니라면 떨어지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아니거든. 아유 안타깝다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저는 못 살아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규율과 규범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규율과 규범을 요구하신다라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방식이에요. 그 규율과 규범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율과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삶에 지극히 몇 가지 요소만 규율과 규범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까 노력하고 애써요. 그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 중에 규율과 규범 다음에 어디에다 삶의 모든 구성 요소에다가 그러한 규율과 규범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몇 가지 일에서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만 하면 된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몇 가지의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편에서 몇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야 돼요. 네가 아침에 먹는 일도,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개는 일도, 잠자리를 정리하는 일도, 책상 앞에 있는 책상에 놓여져 있는 책과 연필, 필기구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복과 규칙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냥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학교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끝나고 쉬고 점심시간이 주어지고요.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규칙과 반복에 의한 습관을 중요시 여겨요. 습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에요. 습관을 주목하셔야 돼요. 습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평소에 내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일에서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먼저 규칙과 반복에 의해서 행하는 자기 자신의 루틴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정말 팔불출처럼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뭐 뒤에서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자랑스럽고 심지어는 존경해요. 제 아내를. 존경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변함없이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면 오일 가글링을 해요. 어디를 가도 오일 가글링을 해요. 어디에 있든지. 이 오일을 가지고 이제 가글을 해요. 그러고 나서 체조를 해요. 어디 있든지 어디 상관없어요. 무조건 체조를 한 10분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정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여행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오일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체조를 하고 묵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면 좀 하는 것 같다 생각할 텐데 어디를 가도 지난 20년이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제 안에는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할지 다 예측이 돼요.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이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습관에 주목해야만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별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먹다 보면 뷔페같이 있죠. 아주 좋은 식당. 요즘에 뷔페를 좋은 식당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호텔 같은 데 좋은 뷔페 있잖아요. 막 1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거.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의 화려한 뷔페는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되면 또다시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시리얼을 먹든 또 먹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을 지탱하려면 한 번의 화려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을 말해줘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화려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끼니끼니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적인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외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매 끼니 밥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은 좀 수월해요. 먹기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외식도 자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밥이 먹고 싶다. 엄마, 집밥은 언제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계속 밥을 먹다 보면 외식은 언제 해? 라는 것보다 더 이 마음에서 주어지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일상의 음식이 삶의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습관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 습관은 부정적인데 습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회복시켜야 돼요. 습관은 긍정적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아침부터 강조했던 이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와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유대교까지 합치면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모세의 율법부터 주어졌던 공동체가 함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익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조금 불편하거나 예배당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의 거실보다 좀 깔끔하지 못해도 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행하는 그 방식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언어 중에 전통이라는 언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전통이에요. 그렇게 그 다양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통주의가 아니고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전통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전통, 하나님 중심의 전통,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전통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전통인데 전통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니까 전통적으로 하지 말고 좀 문화적인 걸 수용하자. 전통보다 문화가 중요하다. 대세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를 우리되게 해왔던 전통이 있어요. 70 플러스 1년 동안 인천중앙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게 하신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와 관련돼서는 항상 특별히 습관, 공동체, 전통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형성을 위해서 훈련을 할 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고 훈련을 위해서 뭔가를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리예요. 삶의 교회를 위한 모든 실천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아주 그냥 우리를 모르시고 그냥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뭐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져요. 만약에 이 훈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면 사람이 많거나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져요.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져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실천에서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으로서의 성리에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인데 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식까지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개의 아주 좋은 탁월한 음악 아니면 기술과 장비 이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도 아주 지방에 있는 교회도 대도시에 있는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은혜의 차별은 없어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근데 잘 보세요. 말씀, 기도, 세례와 성례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실천인가요? 공동예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예배에서 주어지는 실천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예배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죠. 공동예배에서 세례받고 공동예배에서 성찬도 해요. 이거는 교회라면 다 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라면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부의 예배, 초등부의 예배, 중고등부의 예배나 영아 유치부의 예배를 뭔가 이렇게 우리에 맞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설명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설명하려고만 해요, 사람들이. 성경은 관계의 언어예요. 성경은 지시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지,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나누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관계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인데 선생님 좀 마음이 따뜻하시고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는 것과 선생님 그것은 볼펜입니다. 손에 볼펜을 들고 계시는군요. 두 개의 언어는 달라요. 두 번째는 다 지시적인 거예요. 그죠? 팩트를 사실을 그냥 언급하는 건데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건 다 관계적인 거예요. 성경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특징이 뭐냐면 지식, 연령, 학벌,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읽을 수 있고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세상 모든 책도 이런 책은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혹시 선생님들 중에 대학생 있나요? 대학생. 지금 여기 안 계시군요. 안 시켜. 질문은. 대학생인데 몇 학년이세요? 2학년? 지금 2학년이 됐어요. 그럼 2학년이 되는데 1학년 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게 하면 2학년 선생님 느낌, 대학생이시니까 2학년이 됐는데 교수님이 1학년 학생이 읽는 책을 읽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1학년 공부하고 끝났는데 다시 1학년 책을 읽혀?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교 때 책을 읽으라고 해보세요. 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랑 같이 책 읽자? 그러면 고등학생들 싫어해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중학생? 대학교 3학년 학생이 1학년이랑 같이 공부시키면 불편해해요. 난 3학년인데? 성경은 공동체의 책이에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이해력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수준과 계급에 의해서 차별화시켜서 읽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함께 읽어야 돼요. 교육은 연령별로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이해의 수준과 상관없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읽어야 돼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이걸 너무 쪼개놓으면 안 돼요. 읽을 때 너무 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차별화돼서는 안 돼요. 성경만큼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연령별로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같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같은 성경을 아이들이 같이 읽어야 돼요. 최소한 유년부에서 1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있지만 왜 같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까? 기도를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이에요. 기도가 정말 은혜의 방편일까? 은혜의 방편이죠. 기도는 아주 쉽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리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주목할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대화예요.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 그렇죠?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언어를 잘 몰라요. 신앙의 언어를 몰라요. 신앙의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언어를 표현하는 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주 쉬워요. 두 번째, 우리의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대화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문자, 텍스트하는 문화예요. 누군가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텍스트로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글을 씁니다. 쓰다가 지우기도 하고 다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익숙해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앉아있는데 조용해. 니네 왜 말도 안 하고 있니? 왜 그러니? 말은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같이 앉아서 텍스트해요. 소리를 내서 대화하지 않아요. 어색한 것 같죠? 우리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도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사람보다는 텍스트를 더 먼저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텍스트를 더 좋아할까요? 직접 대화할 때 주어지는 불안, 두려움,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최소 텍스트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야. 숫자 1이 지어지느냐 지어지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야. 나는 이미 던지는 거야.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직접 음성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통신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가지고 보이스콜은 무제한이야. 데이터는 돈을 받아. 이거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살아있는 목소리로 함께 대화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문자로 그룹톡에 공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얘기하시던가 말로 하셔야 돼요.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다 흩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전화하셔야 돼요.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스를 쓰셔야 돼요. 음성을 듣는 아이들과 문자만 보는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과 인격성을 형성하는 데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아이들은 대화하고 음성을 써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주저하는데 우리 세대에 계신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요즘에. 전화 꼭 해야 될 때는 먼저 물어봐요. 내가 지금 전화해도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전화하죠. 왜 전화를 두려워합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수, 긴장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도.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 찍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양방향이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하나님께 보내요. 듣는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애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돼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언어를 익히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2020년 선교지에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제 아이와 함께
처음 지냈던 그 마을에 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오후에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쭉 걸어가는데 제 아이와 함께 아이들이 나와서 지나가는데 말이 들려요. 한국어가.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야. 다 한국어예요. 분명히.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야.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말은 다 욕이야. 누가 들어도 그건 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세대에 맞는 언어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합니다. 제가 처음 케냐에 갔을 때 영어는 조금 구사했어요. 영어는 조금, 아주 조금. 스와힐리어는 못했어요. 아프리카, 케냐, 동아프리카는 스와힐리어를 쓰는데 스와힐리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래도 스와힐리어를 써야 대화가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도 영어는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두 번째 선교지 어디요? 네, 우크라이나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처음 갔던 2017년에만 하더라도 키예프에 있는 그 키예프 중앙역 위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도 젊은 형제자매들이 영어를 안 썼어요. 주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빅맥. 빅맥은 어딜 가도 빅맥이야. 그러니까 빅맥만 얘기하는 거예요. 빅맥. 그러니까 다른 걸 먹고 싶어도 못해요. 빅맥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언어를 못 쓰니까. 처음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딱 들어가서 조그만 그 가게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이만큼 담아다가 계산대에다가 딱 놨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희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손짓을 해요. 이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고 제가 손짓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제 뒤에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요. 계산대에서. 제 앞에 제가 올려놓던 물건을 그 직원이 싹 가져가더니 어디 가져가지고 가가지고 가격표를 붙여온 거예요. 저는 가격표를 붙이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해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안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했던 그 나라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라면 우크라이나 언어 내지는 러시아 언어를 구사해야 복음을 전하거나 살아낼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는 둘째.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그 나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뻔뻔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려고 훈련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 나라 말을 구사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이 되니까. 말을 구사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울다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써야 돼요. 처음 예배의 출발, 예배의 기도, 예배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골라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설교만 준비하시고 그것이 예배의 언어가 다 다르고 모든 것을 전가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쓴 언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언어를 익힐 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겁니다. 성례는 마찬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은 너무 제한된 방식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또 부서별로 좀 토론도 하셔야 되고 이야기도 나누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예배에 대한 이 접근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뒤로 좀 넘어가서 제가 요거 다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공동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편에서 같이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부서별 예배가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때 공동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동 예배가 어디에 있냐면 3페이지. 공동 예배의 구성과 실천이라는 3페이지 6번, 로마자 6번입니다. 함께 모였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였다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모여요. 근데 그들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함께 모였을 때 해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함께 모일 때 꼭 해야 되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또 서로 교제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행아웃한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서로 어떻게 지냈냐 인사 정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성찬,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요게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그러면 유치부, 영아부 다음에 유치부인가요?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랑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눠요.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눠. 떡을 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아요. 성찬은 어른들이 참여하니까. 근데 기도를 해요. 무엇인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결함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구조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한 예가 제가 일부러 내용이 길지만 이 핸드아웃에다가 드렸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예배의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흐름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도 옮겨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요거는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과 말 섞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속에서 그러한 차별을 없애고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공동체예요. 사회적인 계층이나 직업, 학력,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파괴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공동체에서 항상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정해진 일요일이라 불리우는 그 시간이 되면 함께 한 장소에 모이는 것, 그리고 가르침과 선지자의 글,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필요로 하면 지도자가 설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돕는 일에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예배자들 사이의 나눔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모든 섬김을 다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격을 주지 않고 나누고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하면 환대의 공동체가 됩니다. 아마 인천중앙교회가 70 플러스 1년을 새롭게 기념하는 이 즈음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잘 발전해 왔다면 이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여전히 이 교회 주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돌봄을 제공하고 섬길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 곳에서 살든 근처에서 살든 이 아이들이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의 모습을 비추는 것도 예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조금 중요한 얘기,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저희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개념도 선명해지고 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일 아침 주일이 되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아침이 되면 주일학교 때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현실적인 과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따른 구성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경에 근거한 예배의 구성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저한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답변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만 하세요. 생각하셨죠? 네, 생각하신 그대로예요.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한 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는 것을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거 주면 좋겠다 해서 이거 줘요. 이거는 내가 주고 싶은 거지. 이 선생님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 선생님은 스마트워치를 더 좋아해. 성경책 사주는 것보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원하는 걸 사주려면 스마트워치를 아니 선생님 직접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사서 드리는 게 이분 편에서는 더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하게 영광과 그 가치에 부합한 걸 드리려면 상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려면 쓰다가 남는 거 선물 안 해줘요. 진짜 선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뭘 필요할까? 뭘 좋아할까? 다 생각하고 사주잖아요. 최소한 연애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 제 아내가 너무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꽃보다는 이렇게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더 좋아해요. 돈도 싫어해요. 돈 주는 거 아주 싫어해요. 돈 가져봤자 뭐 하냐고 그래요. 물건을 달라고 그래요. 물건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건보다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있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물건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주일학교 교육 받으실 때 사랑의 언어 표현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섬겨줄 때 좋아해요. 집에서 청소해 주거나 빨래 같은 거 같이 개거나 설거지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거 되게 편해. 돈을 안 줘도 돼. 돈 주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금 저 편에서는 편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 왕은 열심히 예배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의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요 표현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그 내용에 요 핸드아웃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셔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청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온 것처럼 보여져요. 겉으로 보면 내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에 너희가 온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마땅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양이 항상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은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자 예배에서는 아니에요. 물론 흐트러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와 관련해서 찬양을 마음에 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배는 찬양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라는 것은 구약의 고대 근동사회와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 사회, 헬라 시대에서는 모든 종교의 음악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음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과 다른 종교의 음악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화가 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썼어요. 이 음악을 들으시고 좀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예요. 기독교는 음악을 그런 식으로 안 써요. 기독교의 음악,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음악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음악이.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한다든지 정말 화나신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신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의 음악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준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배 음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앞에 주어져요. 그러면 비추어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눈에 보여지면, 선명하게 비추어지면 그것이 미러링이 돼요. 미러링은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춘 나의 모습이 선명해져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어둡고 죄로 가득하며 연약한 사람인지가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이 거기에서 앞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대상을 선명하게 접근하면 거기에서 비추어진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요.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 모임에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모습, 장로님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이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내가 다시 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미러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미러링을 투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해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잘 준비시켰고 이제 준비됐죠? 들을 준비 됐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으로 계속 가는 중에 이제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서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통해 주어지는 선포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어요. 기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반드시 보내는 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끝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너희가 이제 가는 곳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을 삶에서 연속해서 드러내는 과정이다 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자, 예배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우리가 할 일을 했다 정도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표현한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가는 곳에서
예배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가 아니고 이 예배 때 배운 이 언어와 내용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나는 파송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에게. 특히 끝난 다음에 공과 공부하죠. 예배 끝나면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끝났다.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집에 가고 잘 가고. 자, 다음 주에 보자.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오늘 배운 것, 너희가 오늘 경험한 것,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가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보내신다.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나중에 와서, 즉 다음 주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언어를 심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는데 잘 갔다 오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선교사 파송받을 때요. 머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깨와 머리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제 생애에 처음으로 그렇게 제 몸에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위임하는 거예요.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제 자유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프레임을 바꿔주셔야 예배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삶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집에서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시간도 이제 제가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요. 토론하셔야 되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한마디입니다. 잔소리 같아서 그냥 제 편에서는 한마디인데요. 저희가 이 예배를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중에 실천한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신기 전에 식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임받아 가는 세상에서의 삶이다. 저희는 지금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식구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가요. 선생님들 보내실 때 꼭 그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갈 때 집에서 선생님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부모님이랑, 저는 그냥 결혼하고 아직 아이가 없는데 그럼 남편이랑 아내랑 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익혀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저희 이 핸드아웃 뒤편에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질문. 이거 답을 다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부서별로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부서별로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55분이거든요.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3시 한 40분 정도까지, 35분에서 40분 정도까지 부서별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사 대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어떻게 소화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되는 생각들을 우리 부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생산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고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혜를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랑 함께 좀 나누면 되니까 부서별 모임을 갖고 그대로 지금 그냥 가시면 안 돼. 가지 말고 다시 오셔서 여기서 전체 목사님이 아마 마무리 해 주실 거예요. 그때 저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필요한 거 조금 마무리 좀 나누고 그다음에 그렇게 매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지금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부서의 부장 집사님,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부서별 모임을 갖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